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도 많이 증거를 해왔고 많은 시간을 들여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도 엄청난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한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을 푸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물을 퍼낼 수가 있어요. 계속 파게 되면 이거 파다가 조금 그만, 저거 파다가 조금 그만, 그러면은 파지 않으니만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한 우물을 계속 파니까 5년 6년을 지금 파고 있어요. 한 우물을 파다 보니까 이제는 선명하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제가 선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모든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것이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있다고 해라, 그냥 덮어두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해도 못할 하나님을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믿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66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들어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야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면서 셋이면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마음이 확 생겨요. 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이 무엇인지를, 잘못 믿은 것이 뭐냐, 이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어머니 하나님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추종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하나님이 셋인데 넷이 안 될 수 있겠어요? 다섯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서 다신론적 종교다원주의로 갈 확률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을, 귀신을 성령님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만희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재림 예수라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게 된 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것이 빈약하니까 학자들도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구절로 들이대라 하면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부득이하게 따온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사적으로 정의되어졌던 삼위일체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짜가 무엇인가, 이것을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에 신학적인 또는 그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별 학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학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면 배우면 배울수록 오래무중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이 긴 것 같고 그것이 긴 것 같고 이것이 큰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은 대단히 우리가 공부할 때 유익합니다. 유익한 거예요. 왜? 그들 세대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부터 교회사적인 정리를 먼저 좀 할 건데요,
교회사적으로 잘했던 것이 있고 못했던 것이 있어요. 특히 벨직 신앙 고백,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벨직 신앙 고백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엄청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따 살펴보고, 좌우지간 이 종합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히 복습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다 라는 것을 정리함으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분별하여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이자 셋으로 나타나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삼위일체가 나왔느냐, 그 시작만 한 가지만 이해하면은 쉬워요. 자, 우선 성경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뚫어버려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이 구절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교리가. 이 구절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가, 교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부터 18절까지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선 15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아니, 여기서 지금 지시대명사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 형상이랬으니까 그는 앞에 있는 어떤 그겠죠. 누구일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럼 그는 누구예요? 아들이겠죠. 아들. 그렇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 분이 누구다? 아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였어요. 이 구절 때문에 결국에 이단이 나오게 됐고, 이 구절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구절이 동방의 장로였던, 나중에 교부 역할을 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그 아들이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기 때문에 피조물보다 먼저 이분이 존재했으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심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첫째 피조물이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안 계실 때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이의 원문을 보면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첫 열매 장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 장자. First born. 첫 열매 장자라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첫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한 이 아리우스 장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 만들어졌으니 안 계실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컥 뒤집힌 거, 교회가. 예수님이 피조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피조물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피조물?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교회 회의가 열려서 결국에 결정된 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정확한 견해를 밝히자라고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이 아리우스 장로는 뭔 해석의 실수를 한 거예요. 자칫 말해서 해석의 실수를 했는데 뭔 실수를 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절,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그의 해석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먼저 나신 이신 아들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들을 통하여 또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가 친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있고, 그리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채로 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이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이제 태초에라는 말이 아르케입니다. 태초의 시작의 그런 거예요. 여기 아르케는 근본이라고 보다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는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 이시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왔습니다. 프로토토코스가 첫 열매 장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놀라운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었나요? 여러 명이었나요? 예수님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그랬죠. 홀로 only begotten son, 유일한 하나님부터 난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한 명도 아직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 거듭난 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는 들어갈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존을 가운데에서 맨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부활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이렇게 합니다. 식물로는 첫 열매고 동물은 장자예요.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그의 동생들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생자였다가 나중에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맏아들로 승격하고 동생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이니 장자이니 첫째이니 초태생이니 맏아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이 아리우스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에 이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맞아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이게 맞아요. 그런데 피조물의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 열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장자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첫 것이다, 최고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최고이니, 으뜸이니, 그런 뜻으로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첫째다 그런 것은 너는 그 방면에 최고다, 너는 그 방면에 으뜸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는 첫째다 얘기했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라는 말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들의 가장 으뜸이요 최고다라고 얘기하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나오게 된 피조물들의 원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키타입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뭐요? 원형. 다시 말해서 그분의 생각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나오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조물이 생겨나지 않은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의 원형이다라는 의미로서 이 의미를 해석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왔다고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요 원형이요 최고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직 안 계실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안 계실 때가 없었던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리우스가 잘못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 결국에 니케아 신조라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니케아 신조는 교회 가운데 최초로 만든 신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만드는 신조가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니케아 신조 다음에 니케아 신조 325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381년 그 뒤로 얼마 지나서 나와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하는데 콘스탄티노플 신조부터 성경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조는 틀린 것은 없으나 부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니케아 신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을 믿는다. 첫 번째 조항. 두 번째, 우리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홀로 나신 독생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요 빛으로부터 비롯된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 하나님이시며 지어지지도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만물이 지어졌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성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하늘로 오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실 것이다. 말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도 틀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조관 세 번째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더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분이 나시기 전에는 없었다. 그분은 무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상이한 실체 혹은 본질로 이루어졌거나 피조물이 본질로 이루어졌으나 피조물이고 변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서 파문하노라 결정한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 숭배되어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니케아 신조는 대단한 신조인 거죠. 아주 귀한 신조고. 그러나 이 신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했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거지만 아쉬운 점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깎기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꼭 셋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거의 비슷해요. 자,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도 니케아 신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안타까운 것은 사도신경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정의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 아들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렇게만 나오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어쩌면은 부족한 거지요. 틀린 건 아니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 봅시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동정의 마리아나 본디오 빌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니 삶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니케아 신자와 비슷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인데 여기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이자 흠입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음의 신앙 고백이 AD 381년, 그대로 몇십 년 지나서 381년에 나타났던 콘스탄티노플 신조부터 약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삼일체론이 지금도 헷갈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지으신 분을 믿는다.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구절이 틀려요. 또한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홀로 나신 분, 독생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출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밖으로 출현한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볼 수 없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시간 이전에,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와 있었다고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두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일 수도 있으나 한 분입니다. 인격이. 그래서 삼일체가 원래 뭐냐면은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에 three person, 세 개의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나 성부와 성자로 성령으로 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근간입니다. 근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출현했느냐, 밖으로 나타났느냐를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 1561년 종교개 이후에 벨직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터무니없게 만들어버려요. 교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이와 같이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심이 명백하다라고 정의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고 정의 내어버린 것이, 이것이 결국 이 정의가 잘못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너무 말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게가 있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해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했느냐 인정했느냐, 예수님의 선제성을 거부했느냐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양태론으로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세 분 위격이 셋이다라고 하면 30년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양쪽에 항상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비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콘스탄티필 신원제는 모든 시간 이전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부와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고 벨직 신앙 고백 해버렸고, 뿐만 아니라 결정타 벨직 신앙 고백에서 뭘 해버렸냐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해서 만들었다고 나와버려요.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벨직 신앙 고백이.
오늘날의 이 삼일체 신앙 고백을, 이 벨직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합의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해석을 가져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잘못 안 거예요. 성경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령의 어떤 그 영감이 그때는 좀 떨어진 그런 시절이죠. 떨어진 시절. 자, 42장입니다. 43장 죄송합니다. 43장. 10절로 12절 결정타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어.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겠죠. 그분이 스스로 자존하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있다면 내 후에 아들 신이 있다. 성령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 이전에 없다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후에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만약에 만세 전부터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같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가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영감 아닌 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12절을 볼까요? 11, 12절 시작.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라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겠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여호와 위에 구원자가 없다. 신약성경에 뭐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고 부르는데 이것도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결국에. 자, 계속 또 넘어가.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신이 없대요. 이전에도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후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홀로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했느냐? 회의해서 안 했어요. 자, 이사야 44장 24절.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교리로 한번 정해놓은 것이 결국에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버려요. 싹 이성적으로 다 납득이 되는 설명이 다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홀로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가 지었는데 홀로 지었다고 나오죠. 홀로. 모노 둘이 아니에요. 스테레오가 아니고 쓰리 쿠션도 아니에요. 뭐요? 홀로 지었다고 나왔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해서 지었다는 벨직 신앙 고백이 맞으려면 이사야 44장 24절을 어떻게 해요? 파내버려야지. 그런데 이런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을 볼까요? 한두 개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지었다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이 벨직 신앙 고백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해서 지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고 근거를 댔는데 근거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형이 있다. 복수형 엘로힘 복수. 엘로힘이 복수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 복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원칙을 하는데, 이 이사야 45장 18절로 그 말이 탁 틀렸다고 탁 그냥 바로 그냥 꺾어져 버려요. 왜? 여기 보니까 18절 다시, 대저 여호와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눌 때 성부만을 의미하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는 이 그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원문에 보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늘을 창조하신 누구라고요? 엘로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쭉 내려다 나는 여호와라. 엘로힘이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이 복수라는 그 명칭을 소개하신 분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래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벨직 신앙은 틀렸다는 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가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저한테 성경을 갖고 얘기하자고 그래도 성경을 얘기하는, 당신은 왜 벨직 신앙 고백을 안 지키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엘로힘이란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복수 명칭을 사용하신 분이 나는 여호와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신성의 위엄의 장엄의 복수 엘로힘이 여호와가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여호와 혼자 지은 거예요. 여호와 혼자. 다른 아들하고 상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혼자 지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통하여 또 아들을 통하여 지었다. 아들을 위하여 지었다. 요한복음 1장을 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봐라. 만물이 3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이 그가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말씀이지 않느냐?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원문을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그가 앞에 있는 것을 받고 있어요. 히가 아니에요. 영어로 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이. 그가 3인칭 대명사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3절은 어떻게 해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가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라고 얘기함으로 어떤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물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별 문제 없으나 원문을 정확히 즐기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입니다. 6절과 9절. 시편 33편 6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었다는 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것도 나와버려요. 다른 것도 나와버려요. 그 전에 있어. 그래서 거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여러분 이해가 이제 가시는, 의문점만 늘어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홀로 한 분으로. 만세전에. 시간과 공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짝깍짝깍짝깍. 공간이 생성됨으로 시간이란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전에 계셨어요. 하나님 시간 전에. 자, 이사야 44장을 봅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요게 답이 맞아요. 이사야 44장 24절. 아니 44장 24절이 아니라 44장 6절. 44장 6절. 이해가 딱 돼버립니다. 뭐 한 방에 삼일체 하나님이 쏙 들어버려요. 간단히 끝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역사하신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를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백성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라고 해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의 이름을 구약 시대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떠냐? 시작이요 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은 시작과 마침이고요, 알파 오메가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시간을 공간을 시작하셨고 존재를 시작하셨고 그 존재 이전에 있었으니까 시작하셨고 끝내실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미래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가 항상 현재입니다. 왜? 그분은 시간 밖에 계셔버리니까, 공간 밖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분만이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셨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 인간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인간을 딱 만들어요. 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천사에게는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창조주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나중에 이 창조물을 지배하고 섭리하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만드는데 그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욥기서 38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는 지어진 것 같아요.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상속자가 돼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계획을 품고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만물을 지을 때 그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지고 이 그리스도로 위하여 모든 것이 지어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온 것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시간을 뛰어넘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각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에 실현된 겁니다. 실현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만세전에 존재했던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과 마지막에 일컬어지는 한 분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생각 속에 이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계획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지어졌고 아들을 위하여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아들을 보낸 것이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이미 아버지로부터, 아까 콘스탄틴 신원조에서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아버지 생각 속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언제 나시었느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오실 때 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어디로부터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어요. 뭐라고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이미 나와 있어. 시간지대에 나와 있다가 그분이 온 게 아니라 그때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이미 만세전에 존재하고 있었죠. 이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밖으로 출현되기는 언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날 때 그때 표현된 겁니다. 나왔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시겠죠? 그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13장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요한복음 1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데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자, 지금 삼위일체가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신학자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은 건 뭐냐면, 이단은 아들로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던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두 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두 분 되는 거예요. 만세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라고 일컬어졌던 그 존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서 다른 존재가 두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홀로 계신 한 분으로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 하면 하나님은 계속 한 분이라.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그 신앙 고백에 나온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아요. 이거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관계성 속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톨레도 공의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589년에 결정한 건데,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들이라고 동시 존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홀로 그분이 다 지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 속에는 아들이 이미 있었고, 아들이 모든 피조물의 원형이에요. 으뜸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지어지는, 선하게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구절이 17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6절, 8장 42절, 16장 27절, 30절 많은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으로 드디어 밖에 인류의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이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아버지로 계시고 신성만 계시는 아버지와 인성까지 취하시는 아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홀로 한 분인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는 뭐라고 했다? 여호와라고 했고, 신약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한 분 하나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라 하고 그 안산에 계시는 우리 진용식 목사님, 세계 이단 대책 협의 회장이신데, 진용식 목사님은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 걸 보고 나한테 이단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정통 삼일체는 뭐냐면은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와 있다,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아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용식 당신은 목사는 이단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 세의원에서, 미국 세계 이단 대책 협의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진용식 목사님이 이 신학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를 양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한국 장로교 신학자에 다 물어보면, 그랬더니 칼빈을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이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태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를 이 사건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홀로 한 분이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들을, 왜? 사람이 죄를 지을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미리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올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웠으니, 그렇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지만 아들을 통하여 구원할까지 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벌써 아들의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진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 나눠진 거예요.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모든 시간 이전에 이미 아들로 나와 있었다가 이 아들이 천지 창조를 성부 성자가 협의해가지고 인간을 지었다고 얘기하므로 그 잘못된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구약 여호와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양태는 이단이라고 몰아간다니까요. 어리석은 자죠.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을 당신은 왜 신앙 고백대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좋은 것이지만, 유익한 거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알아도 못하는 거야. 알아도. 왜? 양태는 이단이라고 몰아갈까 봐. 양태론 이단은 틀린 거예요. 양태론은 성경이 아니에요. 양태론 내가 간단히 몇 번만 얘기할게요.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쪽이 양태론이고 세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쪽이 삼일체 쪽입니다.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다가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셨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벨리우스주의라고 하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태론이 성부 고난설을 나온 거예요. 성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신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죽은 거지. 할렐루야. 신성의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부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성부는 하늘에 계셨죠. 왜 성부가 죽어요? 이 양태론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 다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 한 분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뿐이고, 한 분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도 오시고 아버지로도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이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가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아들이면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구약에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 죽지. 신성만 가진 절대 못 죽는 거예요.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분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사람, 100%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인성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성자의 출현을 잘못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을 썼어요. 언제 때요? 콘스탄티노플 신조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지 존재를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중세시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림은 성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성자가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이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성부가 있고 오른쪽에 성자가 앉아 계시고 위에 비둘기를 그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림은 세 분 하나님, 두 분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중세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셋으로 나타났던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잘못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하나님 보좌는 2개, 3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따로 나와 있던 아들이 성육신에서, 그 아들 성자가 성육신에서 예수님을 태어났다면 하나님 2분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은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은 2위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위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삼위일체 올바른 견해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칩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 자, 요한복음 5장 15장 26절.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7절. 그렇게 얘기할 수. 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신성에 있어서는 같으니까 인성을 더 취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똑같이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아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28절에 나왔는데, 여기도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어진다고 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까? 만세 전에 이미 아버지부터 나와 있는 겁니까? 성령이? 대답을 못 하시네. 아버지라는 개념은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홀로 한 분으로 그냥 여호와로 존재하셨고, 아들이 태어나심으로 아버지라는 개념도 동시에 존재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성령은 뭐요? 예수님 가시고 그때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만세부터 성령이 발출되어 있었다, 프로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니까 만세 전에 이미 성령을 보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언제라도 보내서 얘기할 수 있죠. 언제라도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이때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성령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무슨 삼위일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까 존재같이 얘기하는 거죠. 경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로, 오순절에 우행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셨다고 경륜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호와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2개, 3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겠죠. 영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단 한 건도 사람 속에 들어간 영은 없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간 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14장 6절. 구약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12회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20회가 나옵니다. 20회가.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41장 38절, 출애굽기 35장 3장 3절 31절, 민수기 24장 2절, 제가 이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쭉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성령을, 자, 사사기 14장 6절을 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더라.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말은 그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인데요. 강하게 내려오셨, powerfully 또는 in power came down upon him. 그의 위에 강하게 내려오셨다. 구약의 모든 성령은 그의 위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시고 기드온에게는 지도력을 주셔서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고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공개한 제주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사울에게 임할 때는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위에게 항상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낸 영의 역사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경륜적인 영이 그때부터 사람 속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는 귀신들이 없었어요. 귀신이 없다는 말 또 오해할까 봐.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으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막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사탄 마귀가 천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온갖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들어가게 돼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귀신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도 밖에서만 역사했고 천사도 밖에서만 역사했는데 이 귀신이 존재함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을 직접 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14장 16절, 17절. 그러니까 경륜적인 성령이죠. 구약에는 밖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람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 영을. 그전에는 사람 속에 안 들어갔어요. 자, 14장 16, 17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성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경륜적으로 외부에서 역사했던 영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개케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기도 하고 주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도 하고 밖에서는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이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경륜적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 속에 들어오는 성령을 기다리라. 왜? 귀신의 역사 때문에 너희들이 버텨낼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내 예수가 가서 내가 한 분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서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이기려면은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저를 지키기 위해 악한 자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보세요. 구약에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던 것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 플러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의 영이라고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어야 이것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어야. 만약에 두 분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알았어도,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만 알았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의 시간 이전에 이미 뭐요? 성자가 밖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성자가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함으로 온갖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신자가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이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한다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피조물이? 무소부재합니까? 전지전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뭐 성경 구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 써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존재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지혜로 창조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려 죽을 존재가 필요한데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거룩한 존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아들이 존재하니까 아버지가 존재한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두 인격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성령도 물론 있었고 영은 계속 있었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성부가 죽은 게 아니라, 성부가 고난받은 게 아니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서는 오늘도 중보자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인 직무와 기도자로 오른쪽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아들로서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고린도서 15장에 하면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게 되므로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아들로 만세 시간에 나와 있다가 아들 입었다면 두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이 보낸 겁니다. 아들이 사실 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요. 고와 같이 버려주냐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성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한 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은,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 분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지만 경륜적으로 셋으로 역사하신 것이지, 셋으로 말아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그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아예 나와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많이 해놨으니까. 창세기 18장에도 여호와가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표현은 이 유대 랍비들은 전부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원래 해석들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벨직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망쳐놨어요.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2단 3단을 기준하고 보니까 오늘날에 웬만하게 잘못 얘기하면 2단 걸릴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의 셋으로 나타나신 이 삼위일체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또 이 신조가 어디 신조가 그러냐면요, 칼케돈 신조라고 451년에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아니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해.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면 하모님보다 더 뛰어나게.
이래서 지금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와서 천주교가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려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까지 천주교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태를 빌려서 썼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만세전부터 존재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늘 귀신을 이기고 산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천국 가서 한 분 하나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경륜